오늘 번제에 나타난 그리스도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제사 제도는 사람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정해주신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상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기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제사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라는 것은 변치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예표하는 것으로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번제 제사다. 이 제물은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물을 이렇게 지금 정한 이 짐승들 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는 게 있습니다. 그 드리는 제물은 어때야 된다?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면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이 입이 까다로워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가가 절대 아니고 바로 모든 제물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성막 식양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성막 식양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 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수차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막에 지어진 성막 안에서 드리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대속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화제로 드려지는 그곳에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전체가 성막의 번제단이요 물두멍이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나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지 모든 것이 복음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7장까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17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18장부터 27장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그 피조물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으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 받으시는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절 앞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레위기의 첫 단추를 올바로 끼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장에 내포된 영적인 진리를, 구속사적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레위기의 절반을 깨달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안식일과 매달 첫날에 드리는 월사,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민수기 28장과 29장 두 장에서만 드리라 라는 말씀이 5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교훈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많이 들을수록 나는 많은 축복을 받는다. 많이 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 절대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예물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 하나님의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물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들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라, 제사할 때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내어준다라는 말씀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언제까지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또 언제까지 제물을 태우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단번에 내어드릴 때까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말씀에는 바로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과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먼저가 아니고, 절대로 내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이 먼저이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지어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그래도 장로님과 집사님이 다르네. 남자 목소리 들리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비디오에 얼마나 녹음이 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실력이 이 정도다. 다시 한번 번제부터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네,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실 구속사역에 대한 일면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이 구속의 사역을 어느 한 가지 제사만으로는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다. 우리를 번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5가지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제사에
섞어서 한 게 아니고 다섯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한 복음서 하나로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복음서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우선 번제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번제는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 전체를 태우는 화제, 불화자, 불로 태우는 제사다.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은 전적인 헌신이다.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드렸다. 당신을 종의 형체로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번제의 참된 의미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다. 아멘이시죠? 내가 이거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좀 하면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무속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3절 후반에 보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드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는 것인가? 4절, 레위기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물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째로 안수는 어떤 뜻이 있느냐? 안수는 죄를 전가시킨다, 제물로 전가시킨다. 이것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제물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16장 21절 읽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지금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 제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수는 나의 죄, 우리의 죄,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먼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이 안수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자와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하나가 된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 연합교리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많이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 연합교리라는 것은 에베소 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큰 비밀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교리,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비밀이 그 안에 있는가? 로마서 6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함께라는 말이 지금 3번 등장합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한 두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세 번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합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되어진 일들이 바로 연합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연합교리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창세전 택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함께 살아날 것이다. 함께 부활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놀라우신 크고 큰 비밀인 연합교리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럴 일들이 없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말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이 의미는, 안수, 재물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킨다는 아주 소극적인 뜻만이 아니라 그 재물이 죽을 때 그 재물과 연합해서 재물을 드리는 나도 죽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도 재물과 연합해서 죽은 자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좀 묵상을 오늘 말씀과 함께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앞에 보면, 레위기 1장 5절 앞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수송아지를 잡아라, 수송아지를 죽여라.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그 죄의 삭은 하나님이 정한 사망이다. 그 외에 다른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죽는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재물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되기도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본인이 재물의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잡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제사장이 대신 재물을 잡고 피를 받고 이거 아닙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재물을 드린 제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역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깨닫고 우리도 속죄의 은총을 찬양하고 헌신의 삶을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다른 걸 배울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연합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어줘야 한다는 결단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절 후반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물에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여러분도 설교를 들었지만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발라진 집에 있던 그런 장자들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주이시 아니라 제사장 집안이고 대제사장 자손이라도 그 집안에는 죽음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으십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해준다. 너희의 행위가 죄를 속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 피,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너희의 죄를 속해주신다. 아멘. 아멘. 그런데 죄인이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실상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가 뿌리는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리게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당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내어주셨다.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효험이 있다. 내게 적용되어야지만 한다. 그 말은 바로 제물이 피 흘리며 죽은 것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그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피가 뿌려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왜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피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난 믿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회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제물의 피를 나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추방을 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혹시 나와 있는 것은요, 그냥 나와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지 기분에 맞춰서 제사 드리고 난 제사 드렸지. 그런 사람은 바로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제물의 피는 단 사면에 뿌려지고 9절에서 제물은 단 위에서 그 전부를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번제와 같은 요소가, 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도 번제에 대한 이 요소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드렸다. 번제 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 아멘이시죠?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10장 31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번제의 삶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번제를 통해서 이 진리 하나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다 배우신 것이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져서 불살라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과 13절과 17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화제라는 말과 불로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화제라는 말과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각기 다른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 때마다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제라는 것은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 형식인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바로 그 고난을 바로 이 화제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로 드려지는 이 고기 타는 냄새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고기 굽는 냄새가 좋다 이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 냄새 자체가 향기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헌신으로 이루어진 대속사역이,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사역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기 구우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고 냄새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그러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족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족구를 자기는 성경을 안다고 그러고 하는데 참 듣게 나는 그냥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저런 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다 라는 뜻이다 라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장을 마치기 전에 꼭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두가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된 짐승들이고 또한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와 비둘기, 소하고 비둘기를 간단히 생각해도 우리 세상적인 가치로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의 부질없는 생각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소를 드렸을 때나 양과 염소를 드렸을 때나 심지어는 비둘기를 드렸을 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엽전 한 푼을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소를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인색한 마음 때문에 그 드리는 소가 아까워서 그 비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구속의 은총을 모독하는 망령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드려지는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물을 드리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자세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헌금 얼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 줄 아는데, 너희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번제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무리 가운데서 흠없는 양을 골라야 됩니다. 뒤져보고 저기도 지고 하다못해 이제 뭡니까, 발바닥도 이렇게 들어보고 뭐 짐승을 고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것을 양을 골랐으면 그것을 끌고 성막의 번제단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뿌릴 수 있도록 내어준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굽기 좋게 사이즈에 맞게 살을 자르는 것이죠.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제사장이 불살리게 준비를 한다. 여러분들,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나는 제물이 피 흘려 죽으면서 태워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사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물을 가지고 성막까지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제물이 바로 나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아니, 내가 죽는 것이구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 제물을 보고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소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당신이었다라면, 당신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순절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번제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진리 가운데 깨달으면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부족해서 얼마나 이것을 여러분께 전했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맞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를 깨닫는 역사가 몇 분에게는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그런 죽음인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라면 저절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7절, 8절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번제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또 결단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맺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